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30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가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시편 35편의 후반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겪는 고통은 칼에 찔리는 아픔이 아니라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아픔입니다. 다윗이 약해져서 비틀거리는 그 순간에 원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때로 몰려들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라고 말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지는 못할 망정 잘됐다고 박수치면서 짓밟는 비열한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무정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짓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다윗을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그게 아니다, 증거를 대라고 소리를 치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싶어지죠. 더 다윗을 미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태도였어요. 17절 말씀,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다윗은 피가 마르는데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재판을 소환하죠. 23절, 나의 하나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는 세상의 여론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면서 사건을 대법원이신 하나님께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거짓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하하 웃음소리는 결국에는 수치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린 자들의 입에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찬양이 터져나올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당신은 진흙탕에서 싸웁니까? 품격 있게 싸웁니까? 오늘 말씀에서 원수들의 공격 방식을 보십시오. 논리나 진실이 아니라 하하거리며 조롱과 우리가 봤다 거짓 선동으로 다윗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윗을 자신들이 있는 그 수준, 즉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해명하려고 들었다면 그는 원수들이 파놓은 깊은 늪에 빠져서 함께 더러워졌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살짜리 꼬마가 마트 바닥에 드러 누워서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든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점잖은 어른이 똑같이 그 옆에 드러 누워서 발을 구르며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아이가 떼를 쓴다고 어른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그 순간 어른의 권위와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때를 쓰고 억지 논리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론을 조작하거나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판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똑같이 악플을 달거나 똑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맞대응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진흙탕 싸움에 말려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인의 품격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는 억울해도 조금 더 우아하게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똑같이 맞서면 내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옷에도 똑같이 흙탕물이 튀고 말죠. 고수의 싸움은 장소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지고 갔어요. 24절의 기도처럼 주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심의를 청구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감정으로 풀면 사고가 나지만 기도로 풀면 판결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승리의 길입니다. 둘째는 왜 하나님은 바로 판결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17절에서 다윗은 절규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나는 억울해서 피가 마르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은 승리감에 도취해서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저 거짓말쟁이들을 당장 벼락이라도 내려주셔야 하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왜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이 됩니까? 간증을 듣는 그 짧은 순간에 고난과 또 하나님의 해결이 동시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이 믿어지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즉각 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통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 편집된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더디고 지루한 현실을 통과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고발했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침묵의 시간, 판결이 나기까지의 하나님의 심리의 기간입니다. 재판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말을 아낍니다. 피고와 원고의 말을 다 듣고 증거를 샅샅이 살피는 엄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주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22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보셨습니다 말하죠. 악인들의 거짓 증언, 당신의 눈물, 찢어진 마음을 지금 정밀하게 심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시간표대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그때까지 그 심리의 기간을 견디고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조용히 계신다고 해서 재판이 멈춘 것은 절대로 아니죠. 판결봉을 두드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억울한 자의 누명은 벗겨지고 거짓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소문과 조롱이 쏟아질 때 아이처럼 떼쓰는 세상과 똑같이 진흙탕에 뒹구는 대신에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면서 하늘 법정으로 사건을 가지고 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을 위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심리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우아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억울한 누명과 조롱 앞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똑같이 진흙탕에 뒹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이가 떼쓴다고 어른이 똑같이 굴 수 없듯이 세상이 악하게 나올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며 우아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로하기보다 하늘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보셨사오니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짓된 입술을 막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